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얻으려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찬양할 때에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불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파에 시달리면서 또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서 연약해진 마음으로 지치고 곤고하고 마음의 갈등과 분쟁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또 고백하며 죄 사함의 회개를 주실 때에 그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을 다 이 시간에 지우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세파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랑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지만 그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도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눌린 것들도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모든 고통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에 걸리는 것,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나 걸리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놓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눠지 고백하고 또 마음에 걸리는 것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약한 부분들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삶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과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 갈등과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라.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내 허물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남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5번 함께 교독합니다. (6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철고령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려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발걸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이 성숙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의 수고를 하시고
또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터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또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복잡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 기준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또 함께 나누는 것들이 다 달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는 어두운 그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제와 친척들 중에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더해 주신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할 때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심 살아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라가 또 세상이 바꿔지고 세상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도 정직한 마음과 지혜로움 또 이 땅의 공의와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흔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기업과 또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으로 널리 퍼져나갈 때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역할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져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훈명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소망과 또 소원하는 것들이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또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은 206년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 우리 함께 받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인사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도 밝아지고 또 얼굴이 밝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면 마음이 더 이게 밝아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 꽃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또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꽃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잔디같이 보이는데 그 잔디가 그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꽃을 꽃잔디라고 그럽니다. 꽃잔디 보셨죠? 네, 저게 꽃잔디예요. 그래서 이 꽃잔디는 페랭의 꽃에 비슷하고 또 지면에 이렇게 잔디처럼 있다 해가지고 지면 페랭의 꽃이다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꽃은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와서 여러 곳에 뻗들여 있는 여러 사리의 꽃풀입니다. 다양한 아름다운 색으로 사람들의 눈을 호강하게 만들어주는 이 꽃인데 그 꽃말을 보니까 희생과 온화라고 하는 꽃말을 지녔더라고요. 이 꽃잔디는 봄과 여름에는 이 꽃잔디가 있는 곳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꽃잔디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봄의 천사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산과 들에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좀 세상을 좀 아름답게 가꾸거라 그랬답니다. 근데 봄의 천사가 하려고 했더니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망가져 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쉽지 않더래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진 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너희들이
강물에 휩쓸려서 패인 곳 여러 곳에 좀 꽃을 좀 피워주면 좋겠다 했더니 그 꽃들이 다 거절을 했답니다. 봄의 천사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앉아 있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봄의 천사님, 저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세요 하고 보았더니 그 잔디처럼 이렇게 다 지면에 붙어있던 이 약한 이 잔디들이 천사한테 그런 부탁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달라고. 그래서 그 허락을 해줬더니 이 잔디들이 들판에 산기슭에 어디에든지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에 그곳에 다 잔디처럼 자라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봄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 잔디에게 선물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잔디 위에다가 아름다운 관, 또 꽃을 주어서 꽃잔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에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비판도 받는 일을 여러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경험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곁에서 돕는 사람들 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보호하고 또 위안을 주는 존재라 그럽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게 바로 천사의 역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내면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존재라 그래요.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이고 전달자이고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위기 때나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꼭 천사를 보내는 그 기사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래서 파견해서 그 시중을 두는 그 존재가 바로 영들이 천사라 그럽니다. 천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다 가져다주고 전달해주고 의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천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들 중에는 미카엘 천사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사탄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교회 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집에 온 가족에게 듣게 해서 전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전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을 갖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면서 그것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러 지역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권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애니야에게 말했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 말씀을 했더니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했던 이 애니야가 일어나서 그 이제 건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루타와 그 지역의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다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타에서 이제 요바로 가는 데는 한 16km 떨어졌는데, 요바에 갔더니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제자는 구제와 선행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과부들에게, 혼자 사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옷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병이 나와서 이제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우리에게 해줬던 이 은혜가 많은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데 세상을 떠나게 됐다. 안타깝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물리고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숨이 다 끊어져서 이제 죽었는데 다비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바에 있는 무두장에, 다시 말하면 요즘은 가죽 세공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제 6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4발 가진 그 짐승, 들짐승과 또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이걸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것을 잡아 속되거나 깨끗지 않는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레위기에 또 출애굽기에 있던 그 짐승들 중에 아무거나 먹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거 속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다 지켜왔는데 그 환상의 보자기를 딱 내려주시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2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3번째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바에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너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갔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로 그 가정에 가서 겪었던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갔더니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던 그 일들을 이제 비난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너는 왜 유대인이고 할례자인데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들어가서 먹고 그들에게 뭘 했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한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왜 사귀고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해줬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자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게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체성이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 서로 간에 이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자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 무할례자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 도덕 안 되는, 그렇게 다 이제 규정이 되어 와서 살아왔어요.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약속을 말해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8일 만에 꼭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아이의 포피,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이죠.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표징을 갖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와 너와 너의 후손 간에 대대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거다. 그래서 이방인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돈으로 사든지 그 사람들도 다 8일 만에 할례를 다 시켜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표시를 해주는 것을 할례라고 여겼어요.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이제 다 그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위법이라는 거 고넬료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알고.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다 위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넓게 폭넓게 그 법에 네가 매여 있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는 가서 왜 나를 초대했느냐 했더니 고넬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요바에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졌는데 기독교 신앙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믿는데 또 많은 경건한 생활하고 구제도 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 사도로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복음 듣고 예수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고 무엇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 할례자인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면 그곳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역사들이 체험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니까 비판을 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제지하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갔더니 고넬료가 자신이 오니까 그냥 달려나와서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와서 잘하셨다고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였는데 그 지역에 모든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그 지배층의 관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반대로 돼야 정상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앞에 이게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고넬료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놀란 것은 거기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인지 또 유대인인지 그것을 이제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환상을 같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동시에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만남의 과정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러죠.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옆에게 한번 열어봅시다.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돼서. 그런데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인 이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 앞에 이렇게 무릎 꿇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무릎 꿇고 온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둔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잖아요. 고넬료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요바에 가면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해변가에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 초청해 오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들과 또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그래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위나 신분구화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우리는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서로가 느낀 게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느낀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인 사람에게도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에게도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모였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거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고 계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지는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 훈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그들도 체험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에 도우시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방인들도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믿을 때에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죄의 사함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삶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죠.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 윤경숙 이사장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대대 불교 집안 사람인데 아버지가 절까지 지을 정도로 대단한 불교 집안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를 미션스쿨 다녔는데 미션스쿨에는 이 채플이 있잖아요.
채플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한테 따졌답니다.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왜 학교에서 내가 채플을 드려야 되냐, 해야 되냐. 그러면서 나 채플 참석 안 해야 할 자유가 있으니 나는 빼달라.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 근데 영남대 축산대에 갔더니 그 가는 여학생이 딱 2명 있더래요. 두 여학생이 축산과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가서 동기를 하나 만났는데 5대째 기독교 집안에 있는 동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하면서 그랬답니다. 네 나랑 놀래 아니면 교회 갈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이제 여자친구로 사귀면 신앙을 갖고 있는데 5대째 신앙인 집안이라고. 교회도 세우고 그 집안에는. 그런데 믿지 않는 여성하고 만나가지고 나랑 놀래 교회 갈래 그랬더니 논다고 하더래.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얼마나 그다음부터 이제 둘이 사귄다 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며느리 될 이 아이도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 영향을 못 준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 가던 그 지역에 주민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도 주고 그러면서 일도 도와주고 하니까 이 여자 마음에 교회 나가자 하면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8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도와주다가 어느 날은 또 예수님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 같이 나가자. 그래서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씩 이제 듣게 되고 하면서 이제 신앙 영역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금요 심야 기도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제 자기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함께 자기 고민이 생긴 건 이야기하더래요. 89년도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 딸이 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야 기도 가가지고 했더니 목사님이 회개에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해서 회개하라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지금은 방언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 모르죠 방언이 뭔지. 미쳤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빗줄기 쫙 비춰주시더니 그곳에서 이제 복음 빛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아이도 치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면서 조리사 직업 전문학교로 세우면서 이 요리 기술을 아프리카도 여러 곳에 세워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신 그 역할들을 오늘 믿음의 사람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져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실 때는 회개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된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온 집에 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 은혜가 역사한 그 삶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과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하여서 그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고 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일도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리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삶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에게 소원과 소망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지경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폭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음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재능과 필요한 물질들, 또 도구들을 주의 전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가꾸고 꾸미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신 건강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동참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대상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내주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 고재철, 박금희, 최용재, 예문순, 성락풍, 이은수, 김영진, 김미자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 또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혹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가정을 특별히 복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또 어려운 가정과 형편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 중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손드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세파에 시달린 것들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말씀이 온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말씀이 온 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는 것들을 한 주간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사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 사랑의 음성들 함께 나누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말씀을 온 집에 또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